네, 안녕하세요. 8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더위가 가시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순적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3장, 예전 찬송가는 443장입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 부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얼매도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무고도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속에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멤버 중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기도에서부터 함께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 후에 가입된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아나니아란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고 이 삽비라라는 뜻은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 이 이름으로 보아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교회의 순결과 연합을 깨트리는 이러한 일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도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어려운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렸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동기 문제였습니다. 왜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도 공명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밭과 또 집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앞장에 소개되었던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런 공명심의 발로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애써 땅 이 판 값의 일부를 감추면서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들의 죄는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 일부만 드리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3절에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했고 8절에는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땅을 판 후에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일부를 감춰 놓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10절 보면은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우리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처럼 가혹한 심판을 하셨을까? 때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정당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을까? 첫째,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하나님만, 사람들만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속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행위는 교회의 순결성과 연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매일 믿는 사람이 더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모두가 성령 충만했던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다, 모두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죠. 2장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순결했고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교회의 순결성과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라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기 때문에 한창 자라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순결성을 깨뜨리고 연합을 깨트리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적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람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그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의 모든 것은 단순히 보고 있는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요 행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 순간 남은 생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